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 함께 해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날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겹고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의 무겁고 힘겨운 우리의 삶의 형편들과 정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동되고 흐트러지기가 쉬운데 오직 한 가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은 시편 54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4절로부터 6절, 구약성경 841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4절로부터 6절, 시편 54편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시편 54편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같이 읽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시편 54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 해당합니다. 이 특별히 배경이 있는데 54편 그 1절 위를 보면은 모든 성경 가운데 조그마한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던가 하던 때에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여 쓴 시가 되게 됩니다. 다윗이 10강 가운데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숨어 있을 때에 이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가운데 이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나가 대신 싸워서 이 그릴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게 되고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그릴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 땅 가운데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이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 블레셋과 접경에 있던 그 군대까지 다 동원하여 가지고 이 다윗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광야 가운데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십광야라는 뜻, 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용광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 십지역인데 그 지역 가운데 용광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 이름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마치 용광로 안에 갇힌 다윗. 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불시험을 당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용광로와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다윗이 참 힘든 것이 사울의 손에서 쫓기고 가고 있을 때에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하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이제 시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다윗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시가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 당시 십과야 가운데 사무엘상 23장 말씀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 지은 시를 다윗이 이제 책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표현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은 참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용광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내 안에 얼마나 걱정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 마음이 정말로 갈피를 못 잡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한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요 최선의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인정하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했다고 할지라도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지를 못하지만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코로나19의 상황들, 이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것, 코로나19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하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면서 그래, 이 사람에게는 내가 내 것을 주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사실은 이것이 더 필요하겠지요. 다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헌제,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죠. 근데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 속죄제다 그러면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 가운데 분명한 절차들과 과정들과 방법이 또 제물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화목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모든 제사의 정할 그 방법과 시기와 절차와 제물까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원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다는 결단이 있는 제사. 또 한 가지가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이 감사여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그 또 한 가지가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근데 이 낙헌제는 좀 특별합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도 제물에 드리는 그 순서와 그 양들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제사들은 이것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제사가, 의무적인 모든 제사가 다 드려진 다음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이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즐거움으로써 드린다는 그 한자의 단어 그대로 자발적이고 즐거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여러 형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낙헌제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낙헌제를 드리겠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 같이 뜨거운 그 절망적인 상황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분리의 바위 가운데 다윗을 올려놓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에서요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모든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는 블레셋 사람이 침범을 하게 되어지니까는 다윗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는요 군대를 다 빼게 되어집니다. 철수시키는 것이죠.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결단할 때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낙헌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예측하고 한 게 아니죠. 어쩌면은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제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23장의 과정은 다윗이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사울의 손에 잡히는 것 앞에까지 간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내가 주께 낙헌제를 드리겠다. 자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드리는 제사.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도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분리의 바위로 인도에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모든 제사는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완전한 제물을 드리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와 신과 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드릴 제사가 어떤 제사가 남아있을까요? 어떤 예배가 남아있을까요? 낙헌의 예배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들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심령을 찾고 계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셀라 하마느곳의 축복,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죄와 악과 분리되어지고 원수와 분리되어지고 전염병과 분리되어지고 힘겹고 어려운 곤고한 상황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낙헌의 예배.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심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터 시작되어서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말과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감사함을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예배, 산 예배이고 살아있는 예배이고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 낙헌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다윗처럼 그리고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의 상황이 다 종결되고 나면은, 아니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예배, 그 예수의 의와 그 예수의 인과 그 예수의 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자원하고 기뻐하고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10년 가운데는 장소가 어디든 환경이 어딘 간에 그거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신뢰하는 그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코로나19의 사태의 종식들과 또 나라와 또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자녀들을 위해 간구할 때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